오늘 중국 선교에 대한 소식을 좀 더 오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2018년 중국의 종신 주석 시진핑이 이 종교 사무조례를 발표한 이래 중국 기독교인들에 대한 비판이 급증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3년 9월에 중국 공산당은 교회가 공산주의 비판을 중단할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활동 장소, 행정에 관한 조치 중에서 제27조는 교회 지도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공산당 지도부를 지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39조는 설교와 가르침의 내용이 중국의 국가적 상황과 시대적 특징에 부합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중국 전통의 문화를 통합시켜야 하고 또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그래 명시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 규정을 따르지 않는 목사는 설교를 금지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미등록 교회들이 공산주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소명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 어려운 직면한 그런 소식을 접하면서도 역경 속에서도 중국 교회가 굳건하게 서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 곳을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인들이 요소요소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특히 미국에 와 있는 차이나 디아스포라에 대한 그러한 핍박과 감시도 상당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지금 볼 수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독교인들이 박해는 중국을 떠났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성도들은 밖에서 비롯된 트라우마가 평생 지속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적절한 치료 없이는 그 상처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건너간 그 중국인 크리스찬들 친척들이 중국 공당국의 추적을 철저히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중국 기독교인들이 다수 역시 중국 정보부의 요원들의 치밀한 그런 감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10월 27일 텍사스주 메릴랜드에서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그러한 작은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곳에 지난 10년 동안 중국 당국의 박해를 받다가 미국으로 건너온 중국 기독교인들이 참가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기반한 이번 이 세미나에서 순교자의 소리 그리고 차이나 에이드가 함께 내일 또 주체가 되어져서 열려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참석한 그런 분들은 중국의 선진 홀리 리폼드 처치의 성도들, 그다음에 메이플라워 처치의 성도들이 모였다고 얘기합니다. 이 교회 성도들이 2019년에 종교적인 어떤 망명을 위해서 중국에서 제주도로 피신을 시켜 왔었는데 제주도에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2022년 8월에 태국으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3년 4월에 미국의 입국의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소리를 섬기는 이 교회 성도들이 한국에 처음 도착할 때부터 매년 2차례씩 핍박훈련과 트라우마 회복운동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지난 10월에 개최된 세미나에 참석한 판용광
파스타는 어떤 이 회복 훈련을 교회의 비밀 병기라고 그렇게 표현했다고도 합니다. 이 세미나에서 판 목사는 자신과 성도들이 이전에도 매일 가정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긴 했지만은 순교자의 소리 훈련을 받은 뒤에 비로소 매일 가정 예배가 가족 구성원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줄여줄 뿐만 아니라 트라우마를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판 목사는 한국에 처리하던 때나 태국에 처리하던 동안 그리고 미국에 거주한 현재까지 교인들에게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확인 문자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교인들이 일상의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잘 극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가정 예배 운동을 통하여서 극복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세미나에 참석한 중에서 보안상 임명을 요구한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은 다른 가족이 살해를 당했거나 중국에서 여전히 구금된 채 혼자 살거나 배우자 혹은 미성년 자녀와 단둘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얘기합니다. 일부는 여전히 중국인으로 추정된 이들의 감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후대변을 동안당한 한 기독교인은 중국 정부 요원이 그 배우로 지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미국에 있는 다른 중국인들과 어울리기가 불안하고 집이나 또한 교회, 직장이 중국 요원의 감시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트라우마를 지닌 사람 역시 자기 자신과 중국 안팎에 있는 가족들의 생존에 집중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트라우마에 대처하는 일을 미뤄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 모두 괜찮아질 것이라든지 모두가 안전해질 것이라는 등의 거짓 약속을 해주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대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인해 있게 된 트라우마를 잘 다룰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전략을 갖춰줘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이플라워 교회의 판 목사가 간증했듯이 매일 가정 예배는 이러한 전략을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비밀 병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트라우마 극복 전략은 트라우마를 겪는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전문 상담사가 필요 없고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배워 실천할 수 있는 전략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매일 가정 예배가 트라우마 극복 전략으로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는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쉽게 배워서 매일 단 5분, 10분 짧은 시간을 통해서라도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는 상황이 전혀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번 훈련을 인도한 선교자의 대표는 미국 플로리다 크리스찬 대학에서 트라우마 치료를 전공하여서 임상상담 석사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제한된 사람들에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차이나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초대교회 마가의 집에 역사하셨던 오순절 성이 역사했던 그러한 기도운동, 예배운동, 그것을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건 좋은 성경적인 시스템이자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마지막 시 다가오는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뭐냐? 가정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영적인 정무장하는 성령 충만의 빛을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비추고 무장하며 성령의 불을 받고 말씀의 빛으로 자기 자신을 채우는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는 전무후무한 능력이자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바로 가정 예배 운동 회복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100만 도시의 1천만 라이트하우스 운동을 통해서 가정마다 진정한 가정 예배 운동 회복되어져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가정 예배 운동 네트워크를 통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그러한 17,000 종족 현장을 위해서 그리고 미전도 종족 7,000 현장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중국의 56개 민족들, 인도의 2,400 종족들, 그리고 전 세계 57개 나라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무슬림들,
20억에 가까운 이 영혼들을 위해서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크리스찬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 곳곳에 가정 중심의 예배운동, 그것은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적인 예배운동, 기도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작은 것 하나의 실제를 통하여서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빛의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를 공급받을 수 있는 놀라운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정 예배 운동을 통하여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